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멸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복음운동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사와 대화의 주제가 복음, 전도, 기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은 육신의 것에 빠지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소통할 때에 하나님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막을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영혼에 담아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화목해 하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네, 현장 복음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장 우리 구역장 건설 주장님들 메시지 이때 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거든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렇게 전달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전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꼭 현장에 누군가한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죠. 반대로 사탄은 완전히 영적 이 실패, 영적인 노예. 그래서 영적으로 정체되고 그야말로 무감각해지도록 영적으로 무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 못하도록,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내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방법,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은 내 힘, 이 노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빠지기 쉽죠. 우리 렘넌트들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뭐 하나님 주시는 힘도 힘이지만은 내가 뭐 잘하면 되지, 그리고 성공하면 되지, 내 주변의 친구들 얼마든지 성공할 텐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 없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이 영적 성장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의지하는 것이죠. 또 대책, 뭔가 숨은 동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뭔가 숨은 동기, 이것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인 거예요. 어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 이 상품 물론 이제 뭐 소개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꽂혀 계신 거 있죠. 너무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어쩔 때는 그리스도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돈이라는 게 개입되면은 이게 서로 간에 투명한 관계가 되질 않아요. 복음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뭐 우리 교회뿐 아니시지만은 이렇게 좀 이 경제가 좀 왔다 갔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다른 루트를 좀 찾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 또 우리 영적 성장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이 영적인 암덩어리죠. 상처입니다.
영적인 암덩어리,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비교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 한 길이 되는 이 상처가 있습니다. 또 영적 성장에 걸림돌 되는 것이 이 교만함, 또 자만이죠. 또 이 영적인 또 나태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인 걸림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인 바꾸라입니다. 주인 바꾸라. 주인 바꾸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는 첫째로는 내 거 없다. 내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내 거 없습니다. 원래 내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내 거 없다니까요.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산업 내 거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는요, 내 거 없으면서 내 것 필요 없다. 내 거 필요 없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고 지식, 최고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전략,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다 들어있다. 뭐 내 거 필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후진 거 쓰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최신 핸드폰을 선물해 줬다. 근데 내 거 옛날 휴대폰 굳이 쓰겠다고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이제 팔거나 누구 주거나.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 최고의 것이거든요. 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7절로 보면 되겠네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는 내 거 없다. 내 거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라야만 된다. 이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결국 이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것, 세상 것, 내 것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바로 신분, 권세, 보좌. 이거 새로운 거죠.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됐으면은 새로운 저기를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막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실은. 고통받으면 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는 그 김일성 수령의 그 액자를 항상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데 매일 흰 장갑 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지 닦아냐 검사하러 오는 거야. 안 한다? 집 불질러 버려. 제대로 안 했다? 근데 대한민국에 넘어왔어요. 욕하고 침 뱉고 갖다 버려도 됩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옮겼기 때문에 인간 것, 세상 것, 과거의 것 이거 다 배설물, 쓰레기.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것이죠. 이걸 받았다라는 게 이제 구원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전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에베소 2장 1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뭡니까? 끝난 것이에요. 끝난 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우리다. 뭡니까?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 예.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아직도 막 김정은 두렵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혹시 누가 다 추격해오고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 백성 되는 순간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미국 시민권 얻어보면 미국이 보호하잖아요. 자, 에베소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와 허물 끝났습니다. 마귀에게 잡혔었던 거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자, 2번 보시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사단은 계속 멈추게 하고, 사단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주일날 밤에 어떤 랩런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RGS에 있는 랩런트가 목사님, 정말 힘든데 이 인간관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
일단은 예배 어떻게 되고 있냐? 예배 되고 있냐? 사실 자기 예배 은혜 못 받고 있다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 사람과도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모든 만물의 문제들이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오게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예배의 축복 최고 누리면 된다. 그러면은 네 입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 하나님 은혜가 없고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 못 얻지 않습니까? 해석할래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열받는데 무슨 복음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석이 되지. 예. 그래서 네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지금 안 되는데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해석을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 왜 나는 내 입장만 보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이걸 통해서 그 문제되는 그 사람이 우리 렘넌트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응답 계속 누리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죠. 무엇보다 이 첫 단추는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 기도도 예배 성공해야 기도가 됩니다. 정식 기도. 예. 전도도 예배 성공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된다. 그죠?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을 누리는 거죠. 예. 영적 대사,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이 현장에서 완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예.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만물을 살리고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복음 안에서 이런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은 올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게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따라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예배의 올바른 축복을 우리가 해보게 되겠죠. 자,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를 진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은요, 저는 한 사람도 못 품겠더라고요. 제 그릇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제게 임하지 않으면은 저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현장에 내가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요, 늘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 수용 초월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 어떤 직분이죠? 전도자, 살리는 자, 답을 주는 자.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 렘넌트한테, 야, 네가 그 친구한테 네가 영적인 힘 얻어서 살려라. 그리고 네가 그거를 상처로 받지 말고 너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치유해줘라. 그리고 네가 답을 찾고 그 친구한테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로서는 한 영혼조차 품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힘입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긴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려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왜 순교합니까?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치기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하죠. 저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순교하죠. 구원해달라.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스데반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충격적으로 깨닫죠. 나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스데반이 남겼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바울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되면요, 그 현장에 십자가 사랑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하죠? 그럼 그쪽도 상처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는 동기.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이제 강원도에 사역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병원 전도 캠프를 한번 했는데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 쫓아와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여기 병원 전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질린다고. 목사님, 전도사였다니까. 전도사님 계속 가보자고.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발악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궁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꼴도 보기도 싫은데 어떤 일을 하냐? 그 병원 화장실에서 원주의 임마누엘 교회 주보 보고 자기 혼자 영접하고 찾아왔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그때 생각해 봤을 때 참 나는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권사님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사단이 발악을 할까?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저는 막 욕하고 나가고 싶은데 저랑 같은 팀인 권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돼.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영혼 살리는 이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뭐가 되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예,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예, 우리의 방법과 동기는 이겁니다.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욕먹어도 된다. 이게 혹시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된다. 이게 혹시 저 후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된다라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저는 근데 그런 동기를 가진 평신도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저 마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골로새 3장 1절에 3절 보시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 사람한테 인정받고 뭐 내가 좀 더 득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15절 말씀처럼 바울도 얘기했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낭망, 좌절, 고통 왔다. 자, 이때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또 로마서 8장 28절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라. 은혜 받으면 산다. 방주 짓는 예배로 가라. 그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때 막 악을 악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돼. 우리 교회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도 직장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자기를 막 섬겨주길 바라고 온갖 비리 막 이 온갖 막 이게 서로 공격 세상 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이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서 섬겨라.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섬기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뭘 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 수준 높은 가장 높은 영적 심부름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그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죠. 요셉이 바로왕에 서게 되는 시간표,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시간표, 또 이 엘리사가 불말과 불명거를 동원되는 시간표.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배 자체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보좌의 문은 열쇠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창세기 3, 6, 11이구나. 그러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영적 심부름하라고 여기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영적 심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거 없다. 내 것은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주신 거라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불신자와 같이 늘 염려, 근심, 걱정,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흑암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오니 내 것 필요 없습니다. 또 내 것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